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만 되어진다면 그 제자가 있는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그 제자가 있는 지역이 그 제자 때문에 복을 받고 그 제자 때문에 시대가 살아났던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강단의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실패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실패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27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옛뱀, 곰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뒤집어서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누구의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두고 온 현장에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내 인생의 상황과 형편의 말을 듣냐, 결국 그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그 언약에 실패한 이유, 예배에 실패한 이유,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지옥의 권세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종노릇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는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다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들은요, 내가 병이 낫고 안 낫고는요, 하나님께서 답을 내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배의 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환경을요, 치유하셔요. 하나님이 환경을 치유하셔야 그 상황과 환경이 내 발 앞에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환경과 상황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요,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데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이번 한 주간 예배 성공 속에 인생의 성공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하는 게 뭡니까? 오늘 주일에 시간을 딱 맞춰서, 아니다,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때 집중하면서 메시지를 듣고, 또 내가 헌금도 마음 담고 하고, 우리 후대들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이것이 그럼 예배 성공입니까? 창세기 6장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에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현장이 예배 회복,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이요, 각자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당연한 것 같거든요. 왜냐?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니까요. 자신의 그 농사하는 곡식을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정성껏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내가 주일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배 성공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자신의 인생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잎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잎으로도 인생의 진짜 문제,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로 시작된 예배,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의 상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원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봤더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절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운명의 문제와 삶의 많은 상황과 형편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의 인간이 하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피 언약의 선이라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죄가 문에 엎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로 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노인정에 가서 전도를 할 때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음을 다 듣고 은혜로 구원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제 어떻게 천국 간다고 뻔뻔하게 하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살아온 인생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배 성공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예배 성공, 내가 한 예배 준비가 있거든요.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떻게 교회를 가고 하겠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서 전도할 때 초등 아이가 내가 죄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예배를 막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예배를 하냐, 이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수준으로 예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언약 붙잡고 그 가죽옷의 비밀 붙잡고 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부분이요, 더욱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정성껏 했나? 더 열심히 했나? 더 많이 했나?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확실한 답이 나와요. 예배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물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붙잡은 그 예배냐,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찬송가 268장에 보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면서 후렴에 나오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누구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의 피, 주의 보혈. 그냥 피제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제사 드리라고 했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가 되는 그 문제, 여러분의 방법 안 해봤습니까? 내 방법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도요, 내 인생에 끊임없이 계속 발목을 잡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를 주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가 해결됐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영적인 과학인 거 있죠.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의 인생의 확신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예배 성공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에 복이 되어진다면 말씀대로 생명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전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예배 속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을 확인하며 그 언약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오는 이유를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언뜻 보면요,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근본 이유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신앙의 혈통이 쭉 끌어갈 때는 정말로 아담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복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하와를 누가 끌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끌어오셨어요. 그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만남과 되어지는 인생으로 계속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탁 실패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주인이 누구냐?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여자들과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상대를 찾아서 만남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답이 없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없고 영적인 해방이 없으면요 육신에 늘 매이고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신이 됨이라예요. 물고기가 어떻게 물 밖에서 숨을 쉬고 삽니까? 그것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사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력하는데요 안 돼요. 육신적으로 애쓰는데요 계속 한계가 와요. 이 시대를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 자를 보고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는요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문화가 사람의 몸에 그대로 들어온 시대예요. 그 네피림 시대는 당연히 복음운동, 말씀운동 완전히 끊어진 시대죠.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상하죠. 죄의 상태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오거든요.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계속 와요. 그런데 이 속에 누가 있냐면요,
용사가 있었다고 해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시대 때는 세상이 크고 화려해 보입니다. 용사가 있고 고대의 명성이 있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용사며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찾아오는 공허함과 영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 영적으로 찾아오는 외로움을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소위 성공자 재력가나 지성인들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육신으로 덮는 것 같은데요, 안 덮어지는 거예요. 재앙을 이길 자가 없어요. 실제로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재앙 왔을 때요, 아무도 그 재앙을요, 막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로 오는 육신 문제는요, 내가 가진 돈으로도 못 막습니다. 내가 가진 인간관계로도 못 막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재앙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 시대에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반전이 나와요. 앞에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전이 나올 때 그러나가 붙잖아요.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힘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그러나의 시간표예요. 그러나 그 반전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반전입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갱신해라, 최선을 다해라, 도전을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요 막을 곳이 없어요. 은혜는 누가 받았다고 볼 수 있냐? 은혜를 받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혜를 받으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해요. 의인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생각한 것도 죄라고 하거든요. 내가 실제로 뭐 바람을 안 피웠어. 그래도 저 여자가 예쁘네. 이 생각하면 그 바람 핀 거예요. 내가 다른 거 하나도 탐 안 냈어요. 진짜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런데 저거 예쁘네. 내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요 도둑질한 거래요. 그런데 의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요 노아 보고요 의인이래요. 은혜 받은 자는 의인이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위로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시각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정말로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인생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니까요. 땅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 어떤 현장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노아에게 임한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임한 자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가인처럼 내 것으로 예배하면요 의인 못 되죠. 나에게 의가 없으니까. 나에게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 포럼을 듣는데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깨진 항아리와 같았다. 아무리 채워도 또 빠지고 채워도 또 빠지고 너무 그게 깨져가지고요. 더 이상은 치유도 못하겠고 회복도 못하겠고 그 깨진 항아리가 인생을 끝내려고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요. 자신의 인생이 그토록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던 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는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 깨진 항아리가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충만한 의인의 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완전한 자라.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십니까? 근데 그 완전함이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 이 완전이란 단어, 의라는 단어 저는 볼 때마다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더라고요. 완전한 자. 온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온전한 번제를요, 정말로 드릴 때, 미스바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미스바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자가 완전한 자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시급한 것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겠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져요. 아, 이래서 나를 이 땅에 불렀구나. 아, 이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이래서 지금 현장에 이 문제가 있구나. 미션이 보여져요.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고, 저와 여러분이 뭐 산업을 해야 된다면 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이고,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은혜 받으면요, 거기서부터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살리는 방주 운동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해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곳에 홍수가 임할 때 가장 응답을 받은 사람은 노아예요. 미래를 두고 앞으로 다가올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복음은 나를 위한 겁니다. 너와 내 후대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 내 며느리, 우리 가족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 보존을 하기 위하여,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미래를 두고요, 우리를요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면요, 방주를 지어라 띡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미션들을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칸들을 막고, 뭐를 안팎에,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뭐 규빗들도요 다 가르치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을 성취하는 길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보일 때까지요 기다리면 돼요. 잣나무는요 썩지 않고 좋은 향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셨어요. 역청을 바르면요, 이 방주 밖에 있는 물이 절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과 짐승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자격이 없어요. 넘어지고 엎어져도 방주 안입니다. 그런데 미션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많은 사람을 향한 방주가 우리의 인생으로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주 운동에 참 중요한 게, 이 방주 운동은 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방주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오늘 예배 성공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는 것을요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발 한 번만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싶다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럼 한 번만 우리 집에 가게 해달라. 나는 지금까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죽은 자의 소원은요 산자들이 이 구원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방주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어쩌면 오늘만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있고 우리가 회복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방주되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 방주운동을 준비하는 현장으로. 어떤 방주냐? 진짜 70만 전체 도민이 살아날 수 있는 방주운동. 정말로 우리 산업인들과요, 우리 후대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기도하세요. 나의 산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미래가요, 저 237 나라뿐만 아니라 5천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이 닿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후대들에게까지, 그들의 손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나의 업이 그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걸 다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스트레스가 옵니다. 아벨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는 중심을 회복하는 예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준행했다는 말은 은혜 받은 노아의 중심이었어요. 그 말씀으로는요 그 긴 세월 동안 방주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피제사는요 피가 있었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 오늘 내 이 문제 가운데 왜 그리스도가 하셔야 하는지 그 중심이 회복되는 예배인데 그냥 양과 염소 갖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요 내가 배부르다. 그런데 나는 이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피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는 몸만 와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몸만 와 있는 예배, 중심이 회복되지 않은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지 않은 예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의 재물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그 언약을 향한 중심, 복음을 향한 이 사랑을요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한 회개 기도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나와요. 복음이 복음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복음이 복음되는 데는 하나도 방해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중심대로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통하여 응답을 만드시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그냥 만나도요, 그 만남도 응답이 될 것이고요. 응답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알고 보면 응답이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노아의 방주 운동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요,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생명을 그 방주 운동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연장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장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 이 형편, 내 모습, 저 모습 다 아시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번 한 주간 그러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